그런데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솥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이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정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한 건데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0세였더라. 만화가 아니죠. 어떤 전문가가 인형극을 들고 나와서 깡여사라고 인형극을 잘했던 것을 유튜브나 여러분 우리 카톡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제 국민일보에 보니까 그 인형극을 만든 사람이 소개됐는데 이분이 자기처럼 이렇게 인형극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한다, 이런 학교를 만들어 놓고 성대묘사법이라든지 인형을 가지고 이런, 제가 봤을 때 뭐 노인네들도 해도 되지만 가능하면 우리 청년들과 랩런트들이 이런 거 할 줄 모르는 것보다 좀 배워서 할 줄 아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삶에 풍요하고 많은 사람 기쁘게 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깡여사라고 치면 나올 겁니다. 이 사람이 만든 인형극이요, 아주 재미나게 잘했던 것이 기억나는데, 혹시 이런 끼가 있는 우리 랩런트들은 여기 전화번호가 다 나와 있으니까 도전해서 좀 배워가지고 참고했으면 좋겠다 생각되어지고요. 우리 그 연예인들과 방송인들이 모이는 예방성교회라고 있고, 매월 둘째 주 월요일, 내일 월요일 저녁이죠. 노량진 교회에서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계신 안수 집사님이 오늘 저희한테 카톡을 보내주셨네요. 최선을 다한 누나의 슬픈 이야기 제가 조금 읽어볼게요. 가난한 집안의 장녀로 태어나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남의 집 식모로 팔려가 몇 푼 되지도 않는 돈을 받고 살다가 조금 머리가 커지자 봉제 공장에서 기술을 배우고자 시다부터 시작해 잠도 못 자면서 죽어라고 일하던 누님이 계셨죠. 한창 멋을 부릴 나이에 얼굴에 바르는 화장품이나 사쓰는 것도 아까워 돈을 버는 대로 고향집에 보내서 동생들을 뒷바라지 했었습니다. 그 많은 먼지를 하얗게 머리에 뒤집어 쓰고 몸은 병들어 가는 줄도 모르고 소처럼 일을 해서
동생 셋을 대학까지 보내서 제대로 키웠지요. 이 누나는 시집 가는 것도 아까워 사랑하는 남자를 눈물로 보내기도 했지만 이를 악물고 숙명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늙어갔답니다. 그러다 몸이 이상해서 약국에서 약으로 버티다 쓰러져 동료들이 업고 병원으로 데려갔는데 위암 말기라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수술을 해서 위를 잘라내면 살 수도 있다고 했답니다. 누나는 미국에 살고 있는 큰 동생이 전화를 했더니 그 큰 동생이 골프를 치고 있다가 3천만 원 수술비가 필요하다니까 돈이 없다고 내가 어디서 30만 불이 나겠느냐고 하면서 못 보내준다고 했다고 합니다. 둘째 동생 변호사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3천만 원 있어야만 수술할 수 있는데 도와달라고 했더니만은 3천만 원이 어디 있냐고 없다고 하면서 먼저 전화를 동생이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막내 동생이 사업하다 실패한 동생이 막노동을 하고 있는데 전화를 했더니만은 전세금을 빼어가지고 달려와서 수술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너무 그게 기가 막히고 슬퍼가지고 편지를 하나 써놓고 누나가 밤에 병원 앞에 나가서 차에 뛰어들어서 자살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제 편지에 유언해 보니까 보험을 많이 들어있었는데 이 보험은 막내 동생이 가져가라 이렇게 유언을 했다는 거죠. 근데 보험이 많이 들어있다는 걸 알고 미국에 있는 동생도 변호사인 동생도 와서 공평하게 나눠야 된다고 나누자고 해서 그냥 다 줘버리려고 하다가 막내 동생이 이거는 누나의 정신을 욕을 보이는 거라 해서 소송을 붙게 됐는데 소송에서도 미국의 동생 변호사 동생이 내놔라고 하는데 그가 휴대폰에 남겨놓은 문자 메시지 절대적인 그 판결에 영향을 줬대요. 이거는 내가 목숨을 바꾸면서 주는 유언이기 때문에 막내 동생에게만 줘야 된다. 참 서글픈 얘기가 아니겠어요? 부모처럼 그 자식들을 동생들을 죽도록 이렇게 섬겨서 법관을 만들고 이렇게 해놨는데 막상 본인이 아프다니까 그 돈 3천만 원을 도와주지 않는. 그러나 또 이제 얼마 그 보험이 들어있다 하니 그걸 나누자고 이렇게 하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맞으면 하나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세상 끝날까지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 앞에서 늘 믿고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그 힘으로 살아야 되는데 빌립보서 1장 10절에 보면 우리를 향하신 지극히 선한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요. 반대로 늘 염려하고 늘 걱정하고 늘 남의 말하고 세상 말하고 육신적인만 얘기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이러면서 불신앙적인 삶을 살게 되면 병이 걸립니다.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질병이 오게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엄청난 손해가 아닐까요? 목요일 저녁에 제가 노량진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제 와서 TV를 뉴스를 틀었는데 뭐 지금 강원도 쪽에 산불이 나서 크게 번지고 있다. 강풍을 타고 막 폭발해서 다 타고 있다. 이렇게 뉴스 난 걸 봤습니다. 신문에 그 다음날 보니까 어떤 사람이 휴대폰도 사지 않고 그 돈을 아껴가지고 10년 동안 집을 한 채 지었는데 10년 동안 올인한 것이 불타는 데는 5분밖에 안 걸리더라. 5분 만에 잿더미로 바뀌더라.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분들이 그 농촌에 큰 불 나서 없어질 것이라고 보험을 많이 들어놨을 리도 없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시편 127편 1절로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며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도 헛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 축복해 주시지 아니하면 한 푼 두 푼 아끼려고 입을 거 입지 않고 먹을 거 먹지 않고 아끼고 모아도 하나님 불어버리면 다 날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랴.
로마서 8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냐. 상속자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라디아 4장 1절 4장 7절에도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 상속자라, 유업을 이을 자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을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세상을 보고 나를 보면 절망밖에 안 되는데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성경에 나오는 증인들을 보면 희망과 소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옛 틀을 깨어야 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맞으면 이전 것 옛날 것에 발목 잡혀 있지 말고 새 것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새 틀을 갖춰야 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과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부름받은 것처럼 우리에게 새 틀을 갖추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에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하다가 기진맥진해서 겨우 피 바르고 막 나오는데 여호와의 군대로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내셨더라.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세계 복음화할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우리를 신령한 복 주기 위해서 불러내셨다 그랬어요. 신령한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자꾸만 나아가야 된대요. 여러분이 혼자서도 성경 펴놓고 찬송 부르고 혼자서도 신앙 고백하고 혼자서도 말씀 읽으면서 은혜의 보좌 시간 만드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리고 훈련 받으면서 자꾸만 성령 충만하도록, 성령 충만, 복음 충만 내 몸을 만들면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복음을, 진짜 정확한 복음을 한번 들으면 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 가던 길이 되돌아오게 되는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24장의 13절 이하에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가 낙심해서 내려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예루살렘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오죠. 정확한 복음을 지속해서 계속 듣게 되면 인생 재해석이 일어납니다. 야, 성경이 잠언은 수면제인 줄 알았는데, 잠 안 올 때 읽으면 잠언은 수면제인 줄 알았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내게 해당되는 말씀이구나. 재해석이 되어집니다. 이 복음에 집중하게 되면 인생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다운 복음 못 들어서 안 되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여러분은 너무나 많이 듣다 보니까 이 듣고도 재창조, 재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잘못된 게 아니고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지난주 목요일 날 예수님을 영접한 성당 다니던 검사님이었고 지금 변호사로 계신 국회의원 계신 분이 이번 주에 만나보니까 너무 밝아져 있는 거예요. 이분 고백을 해요. 자기도 모르게 법무법인 로고스에 근무하는데 옆에 그 동료를 보고 너 신앙생활 하냐? 너 교회 다니냐? 나 구원받았거든? 이게 막 나간다는 거예요. 누구를 또 다음 데리고 오겠다. 복음 받고 구원의 확신 오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이 복음이 여러분 개인화가, 내게 이루어지는 개인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중요한 부분을 쓰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적용시켜야 개인화가 이루어집니다. 뷔페 식당 가서 음식 다 구경하고 먹지 않으면 내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적용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화를 해야 되는데요. 복음을 전해보면 거의 충격받고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내버려두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양육을 해가지고 전도를 해야 되고
충격적으로 복음받는 사람을 우리가 더 양육해가지고 절대 제자로 만드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거든요. 성경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나오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 서론입니다. 4사건이 나옵니다. 창조사건, 타락사건, 홍수사건, 바벨탑 사건. 12장부터 50장까지 4인물이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사건, 4인물, 4가지 영적 의미가 나오는데요. 그 4가지 영적 의미가 구원받은 자는 망할 수 없다.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또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늘 누리면 이삭처럼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야곱 12아들 낳았는데 민족복음화의 조상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요셉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늘 임마누엘 누리가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더라. 창세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망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면 망해져 있어요. 노예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우상의 전을 만드는데 동원돼서 매를 맞으면서 그 벽돌을 구워내고 만들고 있어요. 아들 낳거든 강에 던져 넣어라. 어떻게 해서 하나님 자녀가 우상의 전, 신전을 만드는데 거기 동원돼서 두드려 맞으면서 일하고 있냐. 사명을 놓쳐서 그래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불신자에게 밖에 버려서 불신자에 밟힌다. 밟히는 거죠. 피 바를 때 나오잖아요. 십자가의 보혈의 복음을 진짜 믿고 예배 선고할 때 흑암은 무너지고 모든 잃어버린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과 3가지로 좀 말씀드리려고 한 첫째, 벨사살 왕입니다. 벨사살 왕은 지난주에 생각했던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대단한 왕이었어요. 하나님 그의 권세를 줬는데요. 바벨론, 지금 이라크라는 나라입니다. 바벨론이라 하기도 하고 갈대라고 하는 같은 나라입니다. 그들이 유대 나라를 쳐들어와서 유대 나라의 성전을 하나님 성전을 불살라버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 죽이는 거죠. 막 무자비하게 죽이고 또 똑똑한 사람 다 끌고 가버리고요. 완전히 모자라는 무식한 사람들에게 밭 같은 것을 맡겨주면서 농사지어서 나라에 바쳐라 이런 식으로 해놓고 끌고 왔어요. 그 유대 나라를 자기 점령한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기 위해서 똑똑한 아이들 몇 명을 뽑아가지고 왕궁에서 주는 음식과 예절과 모든 교육을 시켜서 왕이 이제 심부름 시키려고 몇 명 선발했는데 거기 다니엘과 세 친구가 뽑혀 들어갔다.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한 말씀이죠.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라.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다니엘서 2장에 꿈을 꾸고 난 뒤에 술객과 박수 점장이들 모아놓고 내가 꾼 꿈을 알아맞히고 해석하라. 아무도 못 맞추는 거죠. 그럼 다니엘이 알아맞히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높은 고관으로 세워놓고 금신상을 자기를 위한 금신상을 만든 거죠. 거기 절하라. 절하지 아니하면 다 죽이겠다.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악기 소리가 연주될 때에 전 고관들 엎드려서 금신상 앞에 절해야 되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하기를 거절하죠. 왕이 묻는데 대답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겠습니다.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생각했던 말씀이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4장 25절 33절에 보니까 소처럼 미쳐가지고요.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면서 손가락 발톱이 막 나왔는데 짐승의 발톱같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미쳐가 있다가 죽었다 그랬어요. 그 광경을 지켜본 그의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됩니다. 대를 이어서 5장 1절에 보니까요.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
우상을 막 찬양하는 거 있지요. 5절에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며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왕이 흥이 돋아서 가지고요.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쓰는 그 잔을 탈취한 잔에다가 술을 따라서 마시고 온갖 우상을 찬양하고 이 우상이 바벨론 우상이 저 예루살렘 여호와 신을 이겼다 막 이렇게 축배를 들고 있을 때에 왕이 보고 있는 맞은편에 벽에 손가락이 나와 손이 나와 손가락을 글씨를 막 써나가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얼굴이 굳어져 버리고 너무 심각해진 거죠. 그래서 이 글을 읽고 해석할 사람 찾아라. 아무도 말을 못해요. 두 번째, 다니엘이 나타나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8절에 보니까요, 그때에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와서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10절에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네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게 내 목에 걸어주고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셋째 통치자를 삼겠대요. 둘째는 누구냐? 왕의 자기 아들을 부왕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두 번째고 총리, 세 번째 총리 자리를 주겠다. 그런 얘기겠죠. 다니엘이 대답이 나오죠. 17절에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다니엘은 뭐 예물 근데 아무 관심이 없는 거죠.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을 세워놨더니 지 마음대로 죽이고 살리고 빼앗고 막 지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북한이 김정은 같아요. 임의로 계속 나오죠.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받으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의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글에 대해서, 벽에 쓴 글에 대해서 해석이 들어가는 거죠. 25절에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며, 메네 메네는 하나님이 세워보고 난 뒤에 끝나게 하셨대요. 더 이상 네게 맡겨서 안 되겠다. 끝. 27절에 데겔은 왕을 저울에,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며, 안 되겠구나, 네게 맡겨서는 안 되겠구나, 거두신대요. 우바르신, 베레스, 28절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면이다. 이 해석을 했더니 왕이 막 다니엘에게요 자주색 옷을 입혔대요. 아주 특별한 옷을 입히면서 금목걸이를 목에 걸면서 셋째 7일 자리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날 밤에 메대 바사가 쳐들어와서 이 벨사살 왕이 죽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됐다. 자, 세 번째로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목사와 교역자에게는 목회의 직분을 맡겼습니다. 교역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맡겨줬는데, 하나님 맡겨주셨는데 내가 열심히 하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 충성할 사람 들어오면 그 많은 일을 할 텐데 내가 남이 못하게 해놓고 내가 자리를 지키면서 다른 사람 못하게 하고 나도 안 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중직자로, 어떤 분은 장로님으로, 어떤 사람 안수집사님, 어떤 사람 권사님으로 중직자로 세웠습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운영해 가시는 가운데 중직자가 해야 될 헌신들이 있거든요. 물질로 헌신해야 될 게 있고, 시간적으로 헌신해야 될 게 있고, 새신자를 또 세운 일도 해야 되고, 이렇게 헌신을 해야 되는데, 중직자가 여러분을 책망하는 게 아니고 11조 생활도 안 되어지고 평신도보다 못한 일 생활과 헌신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저울에 달아보시잖아요. 큰일 나는 거죠. 에베소 4장 11절로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려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하게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어린 아기같이 성장을 멈춰버린 그런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인 저울에 하나님 저울에 달아보실 거예요. 달아보십니다. 중직자도 달아보십니다. 그럼 도저히 평신도보다 더 못하고 이러면 안 되죠.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시대를 세워서 도저히 더 이상 연장돼서 안 되겠다, 끝냈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이 넘어가면 촛대가 옮겨져 버린 거죠. 축복의 촛대가 옮겨가면 안 되잖아요. 대개 왕이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보였다며. 베레스 왕의 나라가 나누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넘겨주는 바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두 케이스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로마 케이스, 하나는 미국 케이스입니다. 제가 작년 1월 달에 로마에 가보았고 이번 달에도 제가 가게 돼 있는데요. 로마에 가보니까 2000년 전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가이사르 황제가 2000년 전에 길을 다 닦아놨어요. 왕이 다니는 왕로를 따로 이렇게 닦아놓고, 군인이 다니는 군로를 따로 닦아놓고, 상인이 다니는 상로를 따로 만들어놓고, 평민이 다니는 평로를 따로 만들어놓고요. 모든 세계의 나라를 다 정복해버리겠다고 길을 닦았는데, 바울 사도가 거기가 재판받은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바울 팀들이, 로마 16이 나오는 팀들이 로마를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약 250년 만에 기독교 국가를 뒤집어지면서 그 정복하려고 닦아놓은 길이 복음 전하는 길로 돌리도록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모르고 막 세상 정복과 야욕과 충만한 어떤 동기 목적 가지고 막 성공의 바벨탑을 쌓아놨더니 하나님이 복음 밖에서 복음 위에 서도록 뒤집어버린 것이 로마 케이스입니다. 미국 케이스는 영국에 사는 청교도들, 믿음 좋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캐톨릭 구교가 막 너무 개신교를 받게 하니까 우리가 삶의 틀은 다 포기해버리고 성경책 하나 가지고 믿음으로 자유롭게 믿음 생활하고 선교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 이래서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들이 가서 첫 번째 농사를 지어서 교회를 세웁니다. 두 번째 농사 지어서 학교를 세웁니다. 세 번째 농사 지어서 자기 집을 짓고 네 번째 농사 지어서 선교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미국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전도, 성령 충만한 전도, 이거 붙잡으니까 축복된 케이스 미국. 하나도 모르고 막 내 능력과 내 열심으로 막 성공을 이루어놨더니 로마 케이스. 하나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는 치기 시작합니다. 계시록 2장 8절에 보면 8절부터 11절까지 서머나 교회가 나오죠. 서머나 교회에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면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 서머나 교회는 환난도 많고 궁핍했대요. 뭐 쓸 게 없어요. 아무것도. 돈도 없어요. 궁핍을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너는 실상은 부유한 자리라. 너 부자야. 계시록 3장 1절에 4대 교회가 나오는데요.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이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 하나님 보실 때 너 시체야. 너 아무 열매도 없잖아. 이래 판정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울에 달아보신대요. 우리의 믿음도 달아보시고 우리의 헌신, 봉사하고 헌신도 달아보시고 예배도 달아보시고 헌금도 달아보시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세웠다가 폐위시킨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벨사사를 세웠다가 폐위시킨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 지옥이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며 올리기도,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며 부하기도 하시며 여호와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린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쁜 짓 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절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막 장사를 했어요. 주인이 와서 변론을 합니다. 회계를 이제 계산하죠.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여서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26절에 보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여, 저 있는 것도 빼앗아라. 그리고 바깥에 내쫓아라. 우리가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저주 속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상속자로, 유업을 이룰 자로, 축복된 자로, 여호와의 군대로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교육자에게는 교육자의 일을 요구하시고요, 열매를 요구하시고요, 중직자는 중직자에게 맞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직분만 받고 아무 열매 없고 헌신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11조도 안 하고 이렇게 늘 미꾸라지 빠져나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폐하기도 하시고 세우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래 될 수 있을까요? 혼자서도 예배 성공하세요. 어떤 면에서는요, 불신앙 얘기만 해도 됩니다.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은혜 받고 훈련 받고 증인으로 쓰임 받으려고 할 때 우리 능력 없는 줄 하나님 아시고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조금만 주님 바라보고 조금만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이 나를 늘 달아보신다는 것, 하루의 삶도 달아보시고 하루의 내 말도 달아보시고 우리의 믿음 행위도 달아보시고, 하나님이 네가 적은 능력 가지고도 충성하는구나,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축복하시면 끝나는데요, 너는 도저히 아니구나, 내가 너를 축복하려고 불렀는데 저울에 달아보니까 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럴 때면 망하는 거예요. 나를 달아보시고 축복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헌신하시고 믿음으로 행하셔서 큰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